장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특히 16장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그 내용 아울러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저렇게 참 풍요롭게 산다. 거짓은 불순종한 벌 받은 결과다. 라는 어떤 상식을 깨뜨리는 그러한 이해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17장부터 가시는데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행선지가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셨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9장 후반절부터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흔히 말하는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순간이 20장에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한 10장 정도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내용들이 많을까를 좀 생각을 좀 세상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여러 가지 가르침들, 또 기적을 통한 가르침, 비유를 통한 가르침, 직접적인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참 하시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냥 가라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고요. 가는 길에 많은 교훈이 필요하고 또 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또 가다가 멈춰 서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르침, 다양한 만남, 다양한 이적들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누가가 쓴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굳게 결심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또 어디를 가기를 굳게 결심합니까? 로마로 가는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가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로드맵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큰 그림에서 살펴보는 그 행적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서 가이사랴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부터 온갖 변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가 했던 멘트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멘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역시 그 과정이 있었죠. 그 로마에서는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왔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파송식했지만 다시 우리 복음은 또 다시 옮겨가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이 10년, 20년이 후딱 가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들, 사건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9장 그 50절 후반절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낙이 타고 입성하시기 전까지 그 많은 일들, 많은 말씀들,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길이기도 하겠다. 우리도 뭐 인생 마치는 그날에
내가 뭐 30년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뭐 희노애락도 있었고, 뭐 주님 앞에 신실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7장 오늘 보겠지만, 이 누가복음 17장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고 꼭 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또한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장 1절은 청중이 제자들에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바울로 말하면 로마로 가는 길,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다. 어느 정도의 화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일이 없지만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 그 그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던지면 살인이고 내가 메고 들어가면 자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엄청난 가장 큰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실족 혹시 당해 보셨습니까? 또는 실족하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경고를 주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던져진다라고 보니까 자살은 아닌 것 같죠. 자살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을 텐데, 던져진다라는 걸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다. 자, 그러면 이 실족해 하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의 불화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의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화 같아요. 그래서 3절 4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네 단계가 나왔네요. 죄를 범죄하고 그러면 경고해 줍니다. 경고했더니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더니 용서를 해주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어디 하나 어긋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한번 어디서 어긋날까요? 범죄를 일단 했다고 생각하면, 자, 경고를 안 하고 용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상대방이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던져지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경고하고 용서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쉬우세요? 용서가 쉬우세요? 뭐가 쉬우세요? 두 가지 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뭐가 더 어려운가를 좀 알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렇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해라? 용서하라. 자, 용서가 쉬워요? 회개가 쉬워요? 그때 달라요. 그렇죠? 자,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게 얼마만한 시간에 일어난다고요?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에 근데 지금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7번. 물론 이게 뭐 7번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완전히 용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번 실제적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같은 잘못을 했을까요? 다른 잘못 7개를 했을까요? 여기 같은 잘못입니다. 한번 그럼 가장 가깝게 자식한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식이 잘못했어요. 너 왜 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나 앞으로 오지 마. 예. 한 번 용서했어요. 또 잘못을 또 해요. 그럼 부모님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가요? 너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 한 번만 더 와준다. 예. 그 다음에 또 와요. 엄마 잘못했어요. 뭐라고 그래 이제? 너 장난하냐? 너 지금 몇 번째 얘기해?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안 간 거죠? 용서가 지금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몇 번 만에 깨져요? 예. 한국 사람 3-4번이라는데 보통 그 자체도 안 가서 깨집니다. 왜요? 같은 잘못을 하루 동안에 여러 번 하게 되면 또 진짜 잘못한 줄 알고 하냐? 이건 자녀 사이에 일어난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또 학교에서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2학년을 왔다 보니까 막 똑같은 걸 3번 4번 자 얘기를 했는데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요. 이해 안 갔어? 그래 잘 들어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애가 이해 안 갔다고 분명히 했으면 잘 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또 딴짓하고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안 들으니까 이해 안 가지. 왜? 두세 번 벌써부터 이제 얘기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7번이라도 같은 것을 7번 와서 너에게 뭐 한다고요? 야 이게 근데 회개 맞아요? 이 회개가 맞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회개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너 진심이야? 너 말만 그렇지. 네가 말만 하니까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이지. 이 회개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면 뭐해라? 용서라는 책임이 있다. 자 여기에서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의 갈등, 가족에서의 갈등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하루 동안에 옆에 있는 자매님 나한테 하루 동안에 똑같은 잘못 7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래? 한두 번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걸 가지고 이건 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물먹이는 거지 이건. 이건 나를 너무나 무시하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응하기가 쉽냐 이거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주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따지지 말고 네가 할 책임만은 다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족하는 거다랑이 사람 사이에서는요. 자, 두 번째 실족하는 일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주님과의 어떤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제자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했는데 5절에서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자,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쓰면서 이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도들이 주님한테 옵니다. 뭐 하라고 와요?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믿음 가지고는 용서 7번 못해요라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한테 진지하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에게 지금 뭐도 없다는 얘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주님 보시기에 겨자씨 하나일 믿음만은 없는데 자 이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끝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일어난다. 뽕나무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이 1차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믿음을 더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예 그런 자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솔직하게 같은 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번, 4번만 해도 우리 믿음은 바닥이 나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없었을지 몰라요.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순간 가운데에서 7번 허락했을 때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2번까지는 믿음이 있는데요, 5번 좀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 내가 믿음이 2번밖에 안 돼서 2번 순종하는 게 아니고 2번 만에 바닥이 보일 정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수고했다, 앉아서 먹으라 할까요? 자, 일했냐? 그러면 이제 집안일 해라라고 할까요? 오늘날 사고로 생각하시면 이거 주인 갑질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2000년대 시대로 좀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주인 했으면 아마 인터넷 신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고요. 2000년 전의 시대에는 그렇게 오늘날처럼 하면 신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밭일하고 돌아왔으면 집에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너희 중에서 혹시 밭일하고 왔다고 집에 와서 그럼 내가 밥 차려줄게 편히 먹어라라고 하는 주인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한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는 거고요. 9절입니다. 여기에서 실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실족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감사를 받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을 받고 싶어라 하죠. 잘했어, 수고했어, 좀 쉬어. 이게 이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사역을 하고 났을 때의 기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답니다. 다 완전하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다 했으면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했으면 그 종은 무익한 종이에요, 유익한 종이에요? 유익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도 네가 나의 종이라서 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에게 뭘 맡겨도 네가 해내니까 나는 참 좋다. 이것이 지금 종이 듣고자 하는 멘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요구하신다고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죠. 그럼 뭐가 돼요? 우리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고요. 이런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혹 이렇게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그 순간, 왜요? 나는 유익한 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족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실족에 대해서 주님이 쭉 가르치신 하나의 그 패턴일 수 있겠고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는 잘못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족이 일어나고, 또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주님 일에 충성했을 때, 섬겼을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느끼는 가운데에서 나는 참 괜찮은 종인데 주변이 무익한 종인데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내게 이러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장소가 나오는데요. 11절을 잠시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실 때예요? 자, 목적지는 항상 여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근데 어디 사이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자, 보통 가는 길일까요? 보통 안 가는 길일까요? 보통 안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안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거의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서 가시지 이 길은 거의 안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에 한 번 나와 있고 여기 한 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누구 만나러 가세요? 네, 사마리 여인 만나러 가서 세겜 땅에서 한 만나실 때 일로 가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17장에서 또 한 번 나오세요. 어디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위에요, 밑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니까.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니까 사마리아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까 지난번에는 세겜이니까 사마리아 밑에 있었던 도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세겜 땅에서 만났으니까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밑에 성에 있었던 여인이고 지금 이 문둥병자 10명은 사마리아 위에서 있었던 사람들 10명입니다. 자, 그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한 마을에 격리되어진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나병 환자촌이 있죠. 그렇게 그들이 격리되어져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12절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합니다. 멀리서 바라봅니다. 자,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말하려면 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되죠. 그래서 13절에 소리를 지르고 있죠.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과 부르는 것이 약간 좀 다릅니다. 보통 뭐라고 예수님한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인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랍비 예수여 이 정도 불렀다라는 거죠. 존칭 그렇게 큰 존칭도 아니고 또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분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제사장들에게 보이려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라는 겁니다. 뭘 믿고요? 제사장으로 보여주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요? 아니면 한 명만요? 10명이 다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드라마처럼 카메라를 갖다 대보십시오. 10명 중에 가다가 한 명이 발견했을 겁니다. 자기를 봤을까요? 친구를 봤을까요? 친구 봤겠죠. 야, 너 없었던 코 생겨났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야, 너 빠졌던 눈썹 살아났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만져봤겠죠. 하면서 또 친구 봤겠죠. 야, 너도 하면서 이럴 때 소란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구나 하고 아마 그 분위기가 굉장히 흥분되어지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거기에서의 행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다 온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9명은요 나은 것 가지고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여기 16절에는 그냥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나오는데 발 앞에 엎드리려면 지금 언제 나음 얻었다고요? 가다가. 그럼 예수님한테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그 돌아와서 예수님 계신 데 와가지고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게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감사를 합니다. 경배의 내용이죠. 이게 태도가 뭐냐의 태도가 엎드리는 거고 그 내용은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 알아봤더니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자,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는 지금 질병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이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이 마을이 지금 이제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빨갛게 점 찍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제가 글씨 써놨죠. 여기가요 사마리아입니다. 자, 아까 17장 11절에서 어디 사이라겠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 이름이 뭐예요? 써놨잖아요. 옆에 뭐예요? 브루킨입니다. 브루킨. 자, 브루킨에 가면 이러한 그림이 벽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그림이고 예수님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우리 웨스트 뱅크라고 서안 지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안 지구.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아람 마을이에요. 이제 오늘날 지명은 이제 브루킨에 하는 이제 아람 마을인데 저 마을에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친 그 마을이에요. 자, 그 마을에 조금 십자가 보이잖아요. 이제 그 마을에 이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친 그 장소에 이제 세워진 기념 교회입니다. 여기군요. 네, 교회 안에 바위로 된 동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저게 동굴이에요. 네. 동굴인데 저기에서 이제 그 10명의 납병 환자가 있었던 곳이에요. 저 그림 지나갔어요. 있잖아요. 10명. 예. 저 동굴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들이 고침 받은 것을 그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네. 그 마을 지금 이제 전경입니다. 드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마을이라고요? 브루킨입니다. 브루킨. 아람 마을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고요. 그러면 교회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사람이 모여지고 있는 교회고요. 물론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모여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그것은 동굴을 예배당 그 동굴에다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았던 그 동굴 위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놔서 되어진 건물입니다. 나사렛에서 정교회 신부가 와서 이렇게 미사를 매주 금요일 날 지내고 있다라는 설명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람 마을에 딱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래도 뭐 어쨌든 이슬람 가운데에서 테러 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곳이죠.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가. 이게 사마리아 10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만이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도 봤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의 만찬 예배에서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청중이 바뀝니다. 청중이 누굽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질문을 와서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 약간 형이 상학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네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들은 이제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그런데 너희들은 못 알아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에 가셨던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이 질문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인용을 하십니다. 22절로 가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2절에서는 지금 바리새인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했어요? 왔다고 했어요? 왔다고 했어요.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언제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날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재림 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그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다 알까요? 아니면 비밀리에 이 일이 진행이 될까요? 자, 하늘에 번개 치면 다 알아요? 아니면 몇 명만 알아요? 다 알죠? 예. 초림은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아주 조용히 진행이 됐어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알게. 그러나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는 그렇게 초림처럼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건 언제 예수예요? 초림 예수. 예, 이건 초림 예수로 오셔서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 없는 사람, 약한 사람과 함께 사시다가 결국 그분도 연약한 자처럼 죄인처럼 죽어가는 그런 고난을 겪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이제 앞으로 인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멸망했다. 28절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의 날이 무슨 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당하는 이유가 구약에서는 타당한데 신약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심판받을 일인가요? 대답이 어려우시면 28절입니다.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만한 일인가요?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상으로 하는 일인데 이게 벌받을 일만 그럼 맨날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을만 살아가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살아요?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동물하고 사는 것과 별반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습니다. 사고 팔고 뭐 그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들도 나름대로 다 해요. 협상하고 먹고 살고 다 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것만을 향해서 살아가요. 뭐 하려고 살아가요? 먹으려고 살아가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발전됐어요. 뭐 하려고 살아가요? 잘 먹으려고 살아가요. 잘 먹고 잘 마시려고. 여기서 잘은 뭐예요? 비싼 거, 남들 안 먹는 거. 이거 먹고 살려고. 집이 아니고 큰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냥 옷이 아니고 명품 옷을 입고 싶어서. 삶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게 다 무슨 이유가 된다고요?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새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롯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잃을 것이고 잃는 자 살리리라.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뭐 사직생 필증싸움 이렇게 아마 여기서 읽으신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살아요. 사람들 사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먹고 살고. 왜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근데 그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 때에 벌 받을 거고요. 딱 봤을 때 저렇게 살아도 되나올 정도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3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어떤 게 행복이라고요? 버려두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버려둠이 행복입니다. 데려가는 것은 지금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려감을 당한다. 휴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데려간다라는 것은 잡혀간다라는 거고요. 버려둔다는 얘기는 안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잡혀가는 것이 더 안 좋은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34절, 35절은 창조과학가들 이건 지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같은 날 일어날까요? 다른 날 일어날까요? 이 상황이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지구 한쪽에서는 낮이고 지구 반대쪽은 밤이다라는 거죠. 34절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 35절은요? 낮. 이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낮과 밤이 있는 구분되어지는 자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같은 날인데 한쪽에서는 자고 있고 한쪽이 일하고 있는 것이 지구의 이런 창조과학을 또 설명해주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목숨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갔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주여 어디입니까 했더니 죽음 있는 곳에는, 죽음은 이제 죽은 시체죠,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잘 봐야 될 것이 독수리의 개체수입니다. 실제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독수리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17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서 보시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으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재판장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한이 있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힘이 센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과부가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재판장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였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없었습니다. 뇌물을 찔러줬으면 금방 해결을 될 텐데 과부다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방법은요? 매일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간절하게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분한테는 이것이 왜 안 통하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데요. 믿음이 있는지 않는지, 믿고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는 뭘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요? 간절함이 있냐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느냐. 한두 번 말하고 안 하면요, 그건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기도는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냐 하는 거고, 그건 뭐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고요? 그분 앞에 7절에 표현되어진 대로 그대로 옮기면 밤낮 부르짖음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함으로, 밤낮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해 주십니다. 많이 들으셨던 대로 아주 극과 극을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의인, 자칭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고개 숙일 필요도 없어요. 서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따로 기도합니다. 분리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지금 거리두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의식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12절에 일회에 몇 번 금식해요? 2번씩 금식합니다. 일회에 2번 금식하면 일회면 일주일이죠. 그러면 밥을 몇 번 먹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21번 먹습니다. 삼시세끼 다 먹으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두 끼를 굶으면, 안 먹으면 11조 하셨어요. 11조.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루 3끼가 아니에요. 하루에 2끼 문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총 14끼. 14끼에서 한 끼 먹으면 11조가 다 안 돼요. 그래서 몇 끼 먹어 이 사람은? 2끼를 안 먹어요. 그러면 몇 끼를 퍼센트로 하면은 10분의 1을 초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21끼 중에서 2끼 먹으면 10분의 1이 안 되지만 이때 당시는 2끼 먹는 문화니까 14끼 중에서 2끼를 안 먹었으니까 그는 7분의 1을 금식을 한 겁니다. 아주 먹는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멀리 서서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멀리 섰을까요?
첫째는 아마 바리새인보다 좀 멀리 서 있었을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더 이게 죄인인 것처럼 드러나니까. 또 하나는 아마 이게 회당이라면 그 정면에서 아마 더 멀리 섰을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기가 주저됐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못 봤으면 땅을 쳐다봤겠죠. 고개를 푹 숙였겠죠. 자, 세 번째는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자,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죠. 원통히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이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주님 섬겼으니까 이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딜하는 형식의 기도를 안 하시죠, 그렇죠? 예,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락받지 못하는 기도죠. 주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주님 섬겼는데 제 자식들은 좀 잘 봐주셔야죠. 이렇게 기도 안 하시죠. 예,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형식상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걸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좋은 모델이 나오는데요. 15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준다라는 겁니다. 터치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어요. 터치가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터치는 뭔 터치예요? AS 해주는 겁니다. AS. 누가 AS를 해줘야 돼요? 만든 사람이. 만드신 분이 AS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이가 복을 받고 아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예.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누가 알은 거예요? 부모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좀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만져주려면 내 손에서 놔야 되죠. 맞나요? 내 손에서 놔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내 손에서 놔야 예수님 만져주는데 내가 꽉 끌어안고 만져달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이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왔지만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잉태케 하셨고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만져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은 가라 뭐 또 했겠죠. 동서양 고급 먹느라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왜 불렀을까요? 제자들이 혼내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자, 15절 보세요.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아이들 몇 명 있는데 왔는데 막 꾸짖어 봐요. 애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겠어요? 집에 간다고 하겠어요? 아마 징징 짜고 간다고 할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징징 짜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어린아이들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를 무릎에 앉히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 올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아이들이 못 오는 공간이 되도록 교회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거나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책망받게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뭐 앞에서 복음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 한 관원이 부자 청년입니다. 나름대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도 할 만큼 했고요. 관원이 됐으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자기 나름대로 자칭 의인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됐다겠죠? 선생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어떻게 불렀어야 돼요? 그냥 선생님 하든지 아니면 선한 하나님 부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됐던 거죠. 호칭이 잘못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무슨 질문을 잘못했죠? 영생을 어떻게 취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치러내고 값을 치러내고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세도 잘못됐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내용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잡아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잡아주세요? 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거 잘못 잡아주시는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말만 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얘기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셀프 영생이니까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 한번 지켜봐라. 자, 율법 지켰다고 해야 하네요. 합니다. 언제부터 지켰대요?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이냐 하는 거죠. 맞는 말일까요? 맞는다면 그는 부자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가 부자였다는 얘기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물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물론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당시에 로마의 식민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비참하게 살았으니까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일거리 없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나 잡아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부자랐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도움을 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을 했냐면 해야 될 것을 하는 율법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 그가 한 건 뭘까요?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저 안 했는데요 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계명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나 있네요. 근데 이것은 부모님만 섬기면 되니까 그가 한 것은 소극적 순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나중에 이것을 그 의미가 뭔지 더 설명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고 뭐 하라는 거 하기는 어렵지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는 쉽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그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가 했다라면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22절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너에게 있는 거 뭐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야 이웃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했다고? 아니야. 한 가지 부족해.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는 2%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 그게 부자인데 했다고? 아니야. 했다라면 그거 해서 가려면 너 다 팔아. 근데 그가 뭐라고요? 23절에 그 사람이 무슨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크게 안 지킨 거예요. 조금 안 지킨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바로 이웃사랑 하지 않았다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가 그 말씀에 근심하고 갑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부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당시 사고로는 의인이에요. 왜 부자가 됐어요? 순종했으니까 부자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제자들이 갑자기 지금 흔히 많은 생각은 들었지만 생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슨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때 26절 보세요. 듣는 자들 제자들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면 이 관원이고 얼마나 순종 잘했으면 관원 됐고 얼마나 순종 잘했으면 부자 됐는데 그것도 큰 부자 됐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는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도 뭐 할 수 있다요?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19장 누가 구원받아요? 삭개오가 구원받습니다. 삭개오 직업이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 관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부자 관원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19장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장은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불법으로 돈을 착취하듯이 모아서 부자 됐잖아요. 이 부자하고는 다르죠, 질이. 그런데 그러면 누가 더 구원받기가 쉬워야 돼요? 당신 생각으로는 이 부자 관원 당연하게 천국 갈 거예요. 착취해가지고 세금 뜯어가지고 부자 된 세리 삭개오는 당연히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게 하세요? 세리 삭개오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27절의 그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어떤 부자도 그렇게 죄 있는 부자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샘플이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약간 엉뚱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가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로 약간 또 고민하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 30절 현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을까 하는 거죠. 자, 지금 29절에 보니까 뭘 버렸대요?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표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버렸는가? 버린 만큼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만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현세에서 끝난다면 의미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항상 죽으심을 이야기하지만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꼭 33절에서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버리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얘기 생명을 다시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버리면 받는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는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두 명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자기 이름 아닙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아들이고요.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자기 이름이 소개되어진 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소개되어진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
이것이 이제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한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10명의 문둥병자하고는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좀 다릅니다. 38절이에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또 혼납니다. 예수님께서 40절 서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물어보십니다. 41절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보라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릅니다. 아마 그도 이 믿음 때문에 사마리아인처럼 문둥병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모습이 바로 영혼의 구원까지 갔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9시 20분에 19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